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소망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들이 하는 말과 그들로 통해서 나타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유대 민족의 강력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2차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온갖 협박과 그리고 고문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인 동료들을 향해서 갔습니다.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세상으로 믿음 밖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자총지종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장로들로 하여금 이런 핍박을 받았고 또 앞으로는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협박 가운데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모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하나는 23절 말씀을 듣고 모인 24절에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27절에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24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있는 것은 똑같지만 그들이 모여있는 목적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있는 목적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그들은 지금 그들의 공동체 이외에 온갖 협박과 그리고 그 공동체 이외에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또 한 부류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부류의 모임은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 인류의 구원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24절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27절에 나온 모인 사람들은 전혀 그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27절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서로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에 있어서 완전 다른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모이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모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합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는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모이기는 모여 있습니다. 함께. 그러나 전부 자기의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그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공동체의 이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조금 다르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그런 가치관이 좀 다르니까 서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일단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룩한 종 예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두 공동체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오직 한 마음과 이따 나중에 나오는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힘을 얻고 어떤 영향력을 얻어서 결국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꿈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27절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모임 중에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는, 특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예부로부터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의 목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들과 하나가 돼서 그곳에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위기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잘하던 사람이 위기가 오면은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리고, 도리어 그 위기 극복을
내가 무너뜨리는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합세하여 주 예수의 일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보면 위기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취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모여있는 사람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제사장들, 장로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서로 속마음은 다른데 겉으로는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한서만 교회에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우리 한서만 교회에 살아오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가, 아니면 한서만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 있기는 있었지만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27절에) 모여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그는 제자들과 그 동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한서만교회 동료입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한서만교회 믿음의 가족이십니까? 그렇다면 28절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고, 그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그런 박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의 길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길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 하를 위해서 가는 길인지 하나님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인지, 정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서만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도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위기 가운데 나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한 척하고 하나님을 위한 척하고 복음을 위한 척하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거스리는 자리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이실까요? 31절에 그들이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무리는 24절의 무리입니까? 27절의 무리입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24절의 모임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32절에 자기 이익의 유분리를 초월하는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에는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해타산을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따집니다. 그게 사람이 마땅한 일이죠. 똑같은 상품이라면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지불하는 물건을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서핑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가격 비교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저렴한 것을 사려고 하죠. 우리에게는 다 이해타산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모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는데 이들이 모든 일에 그랬을까요? 저는 모든 일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 교회의 비전, 교회의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것저것 다 이해타산 따지지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이익의 유분리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서로 통용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35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난 척. 저희 교회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보니까 지역사회 그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고 또 목포시에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용해동 지역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어서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지역에 도움이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그분들을 직접 가서 섬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들에 저희 교회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또 후원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협의체 회장님을 제가 잠깐 계기가 있어서 만났는데 목사님도 그곳에 들어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4, 5년 전에 이미 그런 콜을 받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분별하는. 저는 그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사람이 볼 때만 하느냐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느냐의 기준을 둡니다. 보면 우리
평일에도 보게 되면 교회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혼자 와서 저 화분 관리도 하고 여기저기 돌보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는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전혀 하지 않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은 곧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여러분 그 무언가를 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어떤 대가를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 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타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어떤 대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그에게 섬길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우리 한소망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곧 우리 한소망 교회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이 충만해서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가치 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모임이 있습니다. 한 모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고 한 모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일에는 그런 말이 없죠.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뭐다요? 합세하여. 합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한번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말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한 마음. 여러분 언젠가는 두 사람이 친구였는데 두 사람이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나의 경쟁자는 누구냐?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가 언젠가는 나의 경쟁자가 됩니다. 그때도 그를 위해서 그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하여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놓고 서로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숫자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직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선출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4명 정도를 선출할 수 있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와 비슷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되고 그 동료는 되고 나는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믿음이고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삶의 팩트에는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36절에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로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그 영역,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알고는 있지만 사도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만한 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말들을 해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자기 것을 희생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섬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일들을 시작해 하는 바나바와 같은 그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한섬한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 바로 네가 바나바다. 네가 바나바야. 네가 이루어야 될 사람이야. 네가 네 것을 내어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는 바나바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시거들랑 여러분의 것들을 팔아서 여러분의 생활을 내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내어서 그분들의 이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해 모이느냐? 참으로 중요하죠. 주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모이는 그룹이 있고 주의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자기들의 마음이 흡족히 안 된다고, 자기들의 생각에 흡족치 않는다고 하나님께 고라와 나다와 온이 당을 지어서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와 나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나를 대적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내가 세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곳에 서 있는 자들은 지금 빨리 떠나라. 그곳에서. 그런데 떠나지 않고 250명이 고라와 나단과 온과 함께 있습니다. 떠나라고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떠나지 아니했던 250명이 있는 그 자리가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그곳에서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여러분 가정목장교회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에는 주의 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고 27절에는 주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도교회는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비록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의 결과의 소식을 듣고 우리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인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희생했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서 그 위기를 넘치도록 극복했다고.
재정부에 물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가운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비록 작은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한 2주 전에 왔을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가 헌신을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 위기가 극복되지 않았더라면 이번 달 당장 우리는 위기에 직면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위기가 있었을 때 오늘 24절에 23절에 와서 보고하는 사도들의 그 위기에, 그 박해에, 그 핍박에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했던 그 교회가 오늘 우리 한소망 교회입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 한소망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저는 3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하나가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일을 하던 사람은 일을 중단하고 왔을 것입니다. 어디 저 멀리 가 있었던 사람들은 속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필요를 섬기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우리 한소망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소망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가는, 세워가는 우리 한소망 교회 공동체 되십시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